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드디어 극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소진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너무 하다가 지쳐서 이제 쓰러지는 걸 너무 소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진증후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번아웃이라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전도하다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막 기면증까지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뭐 안수받은 지 거의 이제 막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새내기 마음으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내가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언제 하냐면 재직 세미나를 가면 이거를 해요. 하는데 개세에서는 크게 이분들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근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이제는 새 성도를 만나든 지역에서 뭐 구역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항상 여기서 준비할 때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세미나 하던 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 종들 제가 제일 극한 직업 중에 첫 번째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도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도시교회 목사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참 편안하게 목회하세요. 그래도 목사는 힘들어요. 제가 설교 좀 해보니까요. 이거 할 직업은 아니에요. 이거 뭐가 끌려서 왔지? 서로 주여. 이게 제가 이거 뭐 땜빵 목사로 이거 설교를 진짜 이게 뭐가 끌려서 왔지? 이게 뭐 주님 때문이 아니면 꼭 목사만큼 열심히 하면은요 세상에서 성공 못할 사람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동력자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당회장님이 좀 편안하셔요. 한 350명, 400명 되는 교회도요 목사님들 새벽에도 다 본인이 인도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예, 제가 남양주 초청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주회 중에 4명 있는데도 그분들은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되게 열려있는 거죠. 전도사님들도 다 그냥 금요 철하고 수요일에 서잖아요. 택도 없어요. 교구 나가서 설교도 안 시켜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좀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겠으나 저렇게 힘드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굳이 자기가 저렇게 좀 나눠서 해도 그리고 주의종도 전도사들도 이제 뭐 신학대학원 다 나와서 단지 경험만 없을 뿐이지 이제 배울 건 다 배웠거든요. 어찌됐거나. 이제 사실 엄청나게 그 설교를 그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대신 이제 저녁에 우리 교회처럼 얘가 매일 어깨 망정이지 만약 거기까지 가면 아마 죽어버릴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방교회를 많이 가봤잖아요. 심지어는 한 명도 없는 교회부터 정말 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다 서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방교회 거의 90%는 지방교회잖아요. 가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들은 이거는 뭐 도시교회든 지방교회든 상관없어요. 목사는 어찌되었거나 자신의 목회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만지심을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영으로 일단은 세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넘어지는 주의 종도 특히 넘어지는 건 너무 잠깐이에요. 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당에 나왔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목회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때려잡아 치고 나가서 정치하면 돼요. 그럼 돈 벌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면 돼요. 그 지방 교회들 목사님 보면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저 에너지를 장사하는 데 쓰거나 회사를 다니고 되면
목사보다는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어찌됐거나 그래 누가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제 것도 올려요. 그래? 받아봐 그럼. 혹시 급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목사는 한 사람이고 성도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주는 힘. 그러니까 이 자리가 주는 힘을 첫짓 잘못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주의 종은 자기 점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거는 뭐 전도사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리더자들이시잖아요. 어쨌든 세상에 왔을 때 돌봐야 되는 이제는 돌보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들 제가 이렇게 지방 교회들 그동안 몇천 교회를 가봤잖아요.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왜 본인은 모르죠. 근데 어떤 때는 그 목사를 고쳐가기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 때문에 번아웃 온다, 목회가 힘들어 번아웃 온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또 그걸 통해서 목회자도 하나님이 고쳐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단히 당할 때가 솔직히 더 많죠. 왜냐하면 교회는 걸러지는 곳이 없잖아요. 각양각색으로 직분 안수 집사 때부터는 이제 걸러지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걸러지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죠?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찌됐거나 성도들이나 교회가 어려움이 딱 올 때는 본인부터 먼저 빨리 엎드려야 돼. 그러면 빨리 길을 찾아가. 그러는데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 사모 입장에서 보면 목사인데 남편이지만 목사잖아요. 안쓰러울 때가 많고 이제 하지만 또 남자로서 보면은 내 남편으로만 보면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 자기네 남편이 교회에서도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막 성도 다 부르고 다 할렐루야 다 이런데 집구석에만 오면 찡그리고 입 다물고 막 그러니까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거든요 말을.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를 해요. 그러니 여자들은 계속 떠들고도 뭐라 그래요? 전화 다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 다시 하죠. 아직 다 못한 거야. 그러는데 남자들은 이미 집에 들어올 때는 다운이 돼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쓰고 왔어 말을. 그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집에 오면은 다 이제 쏟아놓고 왔는데 그리고 사모가 볼 때는 저 인간은 어떻게 교회에서는 룰을 나는데 집구석에 오면 자기만 쳐다보면 인상을 벅벅 끓고 있냐는데 지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 차라리 교회 가서 살아라.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고. 예전에 그 김진영 목사님 잘 아시죠? 구례마을. 그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모님이 밝은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사모님만 어디 그래요? 권사님들이 옷 어떻게 좀 화려하게 입어도 또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한해? 난 그거 제일 희한해요. 자기 벗어 사는데. 그 사모님이 밝은 옷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벌컥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모가 옷 차림이 그게 뭐냐고. 옛날만 해도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는 뭐 어디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그 사모님하고 같은 신학 동기니까 같이 목회를 해요. 나는 어떻게 집회하는데 나는 그 사모님이 그냥 명동에 돌아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어디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런 사모도 있어 있기는. 좀 민망하게. 근데 너무 자유로워. 너무 맑은 표정으로. 요즘 젊은 그 신학생들 쭉 그래요. 우리는 또 이해가 안 가 그게.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대요.
혹시 여기서 우리 사모 옷 한 벌이라도 사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대. 내 돈으로 내가 내 마누라 옷 사줬는데 니네가 왜 내 마누라 옷 가지고 난리치냐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소리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모가 옷차림이 저게 뭐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그래가지고 어서 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11시에 때 반지를 이렇게 기억나세요, 목사 장모님? 반지를 이제 이렇게 무슨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벌컥 뒤집히진 일 많은 거 아세요? 제가 한 사람 2명 떠났잖아요, 우리 교회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선포하셨다네. 뭘? 나도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나 그거 기억도 안 나요. 뭘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드디어 선포하셨다네. 그래서 내가 아니 나이 70 넘어가지고 여자 만나는 것도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여자 하나 구해도 주지도 못할 망정 네가 가서 살아주지도 못할 망정 아니 자기 스스로 구해왔으니까 얼마나 기특하냐 우리 목사님. 야 다행이다 내가 그랬어. 아 이건 생겼대 그랬어.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뭐 반지를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선포를. 근데 그게 뭐 선포냐. 야 선포는 그딴 거 보고 선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교회 떠났어요. 제가 또 하나 아는 사람은요 기분 나빠서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이 관계성에서 사적으로 여자애겠다고. 뭡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요. 저는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투사를 해서 그러는데 이제 아는데 그러니 이제 그 얘기를 그 사람들 탓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극한 직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했던 말이 아니 여자를 하나 구해다 주든지 그럼 네가 가서 살아주든지. 제가 여기 사모님 계실 때는 제가 이제 음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인사치레를 한 말인 걸 내가 모르고요. 내가 한번 청국장을 끓여드렸더니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우리 목사님 원래 그 뭐든지 잘 되시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맛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청국장을 가끔 끓여다 드렸거든요. 나중에 내 동생이 그러는 거야. 누나 목사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왜 자꾸 해다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이제 사모님이 계실 때는 제가 지방 갔다 올 때도요. 그제 그 교회 저쪽 교회 그 짓기 전에 그때 사실 때는 그냥 오다가도 뭐 지방에서 뭐 사오면 새벽 1시에도 그냥 띵동 해놓고 문 앞에 놓고 오고. 사모님 계실 때는 정말 드나드는 게 수월한데 사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어때 그냥 그동안은 30몇 년 동안 그냥 아버지하고 이러고도 다니기도 했는데도 이게 또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사층에 계실 때 청국장을 난 지금도 그 생각만 우리 목사님 너무 미안해. 저분이 저거 우리 목사님 아까워서 안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청국장 끓여서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내려놓고 문자를 해. 목사님 청국장 끓여다 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한 3번째 끓여갔는데 하루는 내 동생한테 시켰어요. 목사님가 그랬더니 오늘은 이제 그만하래요. 날 먹어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야지. 누나는 지금 목사님 이거를 맛있다고 인사치레를 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청국장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거죠. 사모님 계실 때는 그냥 푸덕푸덕 아무 때나 가서 벨르르고 근데 혼자 계시니까 뭘 하나 갖다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혼자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거 보면 뒷모습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어디서 공부만 아니면 주간도 와서 저 밥이라도 해드리고 저 엘리베이터를 누가 좀 같이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는 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목사님도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참 목사가 힘들다. 아니 70 넘어서 내일 모레 뭐 80, 90대 갈 사람인데 뭐 여자도 하나 마음대로 못 만나고 더러워서 어떻게 사나 그거. 지방교회를 가보면 우리는 이제 도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생활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들은 사택이 바로 옆에 있거나 그러니까 저는 주의 종들이 꼭 사택이 교회 옆에 있는 건 절대로 반대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24시간 넥타이 메고 계시는 심정이래요. 쉴 수가 없어요. 교회 언제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또 지나가다가 뭐 속옷바람으로 다닐 수도 없잖아요. 창문도 못 열어놓고 살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하고 멀어야 돼. 그래야만 주의 종들이 가서 다른 공간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이 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몇 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일하다가 우리 책상에서 컴퓨터 끄고 뒤로 이렇게 누워서 좀 쉬세요 그러잖아요. 너무 웃기는 건 이 뇌가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쉬면 계속 일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야 뇌가 다른 장소구나 생각해서 쉬는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는 거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교를 다녀보면 제가 정말 그 증평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집은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지방교회는 터줏대감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몇십 년째 대대로 살아오는 분들이 계신 그런 분들이 교회 다 지었고 교회 세웠고 창립했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도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떤 교회를 10일 가는데 아들만 4명이에요. 목사님. 아들 4명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장로님 아들하고 애들하고 목사님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막 대대로 사는 분들이라서 아주 뭐 쫙 찾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목사님 아들이 그 장로님 아들을 때렸나 봐요. 그랬는데 와서 자기 아들한테 와서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사과하라 그런 거예요. 어디서 기둥 같은 장로님 아들을 때렸냐고. 근데 그거를 장로님들이 다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 목사님을 사임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파. 제가 상담을 한참 했거든요. 그 집 아들들을. 속이 상해.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가서 애를 무릎 꿇고 사과를 시켰어요. 이 애들 4명이 나는 아버지가 목사에게 너무 싫다고 다 가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도 때렸던 애. 걔는 지금도 4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한 번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들 4명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연락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 시골교회에서 거기서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 아들이 전도사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페인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전도사 때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맞잖아요. 중고등부에 이제 여자애 하나가 아주 그냥 칠필백 받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산만하게 떠들고 교회 앞에서도 담배 피우고 막 이러는 애야. 근데 이제 예배에 들어와서 너무 떠드니까 전도사님이 소리를 질렀나 봐요. 제 발로 예배 때 차라리 떠들려면 나가라 그랬나 봐. 그러더니 그 계집애가 그냥 따박따박 걸어 나오더니 전도사님이 여기서 애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따기로 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기둥 권사님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튼 거의 교회를 세우다시피 하는 집 딸인가 봐요. 그 교회 아마 재정을 뭐 다 거의 맡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데 애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그 딸이 하는 거 막내 딸이 뭐 어쩌면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손녀인가 어쩐가 결국은요 전도사 담임 목사님이 너 가서 애한테 소리 지르고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전도사 그만두고 신학교 대학원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페인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랑 아주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 일도 다 있나. 시골교회는 길지 않아요. 제가 파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3일을 집회를 갔는데 사모님은
얼굴이 딱 봤을 때 저분이 많이 힘들구나 이제. 왜냐면 제가 전국 사무 세미나를 한 7년을 다녔거든요. 세미나를 이제 강의를 하러. 검사를 해보면요. 40% 이상이 지방교회 사모님들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아니면 경계선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마 그럴까? 말을 못하니까 계속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한번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한번 주의 종이 되고 나면 직업도 못 바꿔요 또.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 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사의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지.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무슨 정말 신적 존재 같은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은요 목사님들 직업 없는 목사님들 없어요. 대신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유롭죠. 목사님 사실 100명이 넘어가면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의 다 목사님들이 직업 있으세요. 왜냐면 성도들한테 그만큼. 그리고 요즘에는 지방교회에서도요 사모님이 직업 있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만큼 교회가 부담이 적은 거야.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가 변했다. 물론 맞아요. 세상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죠. 변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막 하다 보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안 변하잖아요. 그죠?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가지고. 그 이제 어찌됐거나 그 사모님들이 직업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 이제 어찌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보는데 한 권사님이 홍 권사님 장로님이 저를 이제 그 식사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되게 활발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식사 때 이제 누가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다 저한테 들킨 거예요. 그 어저께 식사 대접하셨던 그 권사님이 기분이 좋은 날은 교회가 다 웃어야 돼. 그 권사님 기분 나쁜 날은 모두 웃으면 안 돼. 너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 알고 웃는 거지. 이러고 나대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역시 뿌리 집사라고 해요. 뿌리 장로래. 난 뿌리 장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터줏대감인 거예요. 아주 아주 창립 때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니까 18년째래요. 근데 사모님이 8년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아니야. 아무 때나 와. 교회가 옆에 사택이니까 목사님 반찬이 왜 이러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넥타이에 저딴 거 매게 했나 싶어가지고 정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묵묵히 그냥 그럼 뭘로 매드릴까요? 뭐 어떤 색이 좋으세요? 그 권사가 좋아하는 색깔로 넥타이를 맨대요. 무슨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요. 야, 진짜 난 듣다 처음 봤다. 그랬는데 안 그러면 그 사모님 얘기를 해. 안 그러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끄러워서 그냥 이사가 안 가. 왜냐면 거기가 자기네 그 땅부자래 그 동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이틀째 되는 날에 그분들이 이제 그거 식사 대접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그 상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따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나 밥 좀 한번 사달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죠. 내가 상담사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저분이 왜 그러는지. 그랬는데 그 이제 권사님하고 만나봤어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당하고 이제 자랐어. 그리고 남편하고 그 성격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연히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랑이나 많아 남편도 무서워서 있잖아. 그냥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지만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근데 남편이 늘 자기 피해 다녀. 그러는데 이 권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쓴뿌리가 너무 많아. 근데 이분이 어디서 돌이켰냐면요. 딸이 이혼을 하고 애들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사위하고 통화를 하는 걸 이 엄마가 쭉 본 거예요, 이제. 보는데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 자기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뭐가 잘못됐나를 이분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공부하셨어요. 그분이. 상담 공부 미술심리를 공부를 아예 들어오셔서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자기 장로한테 하는 짓을 자기 딸이 사역에 똑같이 하는 거를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그래요. 설교가 여기서 망치면 내 걸어가다가 땅에 푹 꺼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예전에 천안에 그 대방교회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초창기에 제가 청시자 있을 때 집회를 갔는데요. 초짜라서 사람 앞에만 서면 막 너무너무 떨리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이 그냥 바닥에 앉는 교회예요. 거기가. 야, 애들은 저 뒤에서 한 15명이 들고 뛰고요. 에어컨은 바로 앞으로 내 키만큼에 들어오니까 찬바람이 계속 목으로 들어오니까 찬양을 멀고 험한 이러면 벌써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 찬바람 너무 정면으로 오니까 애들은 들고 뛰지, 나좀 신뱅이지, 목 에어컨 때문에 말을 못하지. 그리고 한 번 여기서 딱 맥이 5분 안에 맥이 안 잡히면 그날 죽쓰는 거거든요. 끝났는데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면, 근데 집사님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그러는 거야. 나도 몰라요. 그 초짜 앞에. 그래서요, 그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오는데요, 전봇대 확 들여받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내가 언제 복음성가 가서 한다고 했냐고. 나 개망신이나 당하고, 나 이제 오늘 이후로 나 이제 복음성가 가서 안 한다고 막 혼자 그냥 울고 이러면서 왔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그 돈을 갖고요, 다 딴 데다 썼어요. 사립을 받은 거. 그리고서는 한 3일 동안은 또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에 있는 십자가도 못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면, 그 교회 나보고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 테이프 2개를 묶어서 5,000원이었거든요. 그거를 50세트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 찬양 한 곡도 못했는데.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멀고 험한 이 세상에 요만큼 하고 또 끊어주고 다른 거 할게요. 또 이랬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성도들이 제 주문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참으로 보는데 전봇대들이 맞고 죽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살 생일 때, 목사님 50살 생일 때 그 이제 어떤 그 부페에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내가 오늘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원래 절에 다니던 사람이라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근데 목사님 어찌됐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사업할 때 결혼해서 이제 사모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해도 저분은 다 절에서 안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목양실만 가면 사모님이,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오늘도 제가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여자가 나를 지금 물리나, 나 오늘 죽쓰고 왔는데, 그러는데도 사모님이 그렇게 말해주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나 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쪽에 동화가든 있을 때만 해도 끝나면 목사님 문 앞에 서서 다 악수를 했어요. 이제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 그랬어요. 나가시는 성도님들한테. 그랬는데 어떤 데는 그것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죽을 써서. 근데 사모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목회 오늘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집사람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조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죽쓰고 났는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오늘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누라가 해주는 그 위로에, 그 격려에 자기는 그날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면, 사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은혜 받든지 말든지 둘째고요, 이런 사모님들 계세요. 목사님, 자기는 이제 야당이다 이거야. 성도들을 대신해서 나밖에는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깎아내리는 사모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모들 그거 제가 사모 세미나 가면 그게 꼭 하거든요. 절대로 남편 설교 가지고 월급을 가지 마라.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걸어가는 사람인데 기죽이지 마라. 근데
자기가 아니면 얘기해 줄 사람이 없대. 여러분 남편들한테도요. 내가 아니면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딴 데 가서 다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격려해주고 남편들은요 그냥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남자는 당신 사랑의 말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 최고야. 너무 멋있다. 아 당신 진짜 잘했어. 이게 세 마디면 돼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와. 근데 여보 사랑해 이거 별로 감동 안 받는데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말 한마디에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상담해보면은요 목회자 우리 동기들 그 상담 저한테 어떤 답답하다고 전화가 하면은 자기 마누라가 너무너무 자기를요 목사님 오늘은 단어를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핥힌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모습 딱 서서 사모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자기는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를 차라리 저 수건을 덮어놔라 얼굴을 차라리 보지 말았는데 그리고 꼭 앉아가지고 뒤에서 그냥 다 적어가면서 체크하고 이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마누라들이. 이거는 사모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이 나쁘다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려면 설교 준비하는데 나 하나 대상으로 놓고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그 목사님 반지 선포했다고 떠난 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항상 했어요. 오늘은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더래요. 아니 목사가 뭘 할 일이 없어서 네가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성도가 몇 명인데 그 여자 하나 놓고 설교 준비를 하겠냐고요. 아유 진짜 내가 화가 나서 진짜 그 오늘은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됐대. 그건 네 문제지. 아니 엄마들이 반찬을 하잖아요. 그죠? 맨날 똑같은 맛 내십니까? 이게요 손맛이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컨디션 나쁘면은요 손맛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음식 왜 막 맛집들 할머니들이 딱 아플 때 절대로 음식에 묻히는 거 이런 손 닿는 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 안 좋아서. 저는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기 엄마들이 몸이 안 좋으면 애기한테 저다 물리는 거 똑같아요. 자기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아니 집구석에서 반찬만을 몇십 년째 반찬을 하는 내 손맛도 못 믿는데 뭘 그게 허건을 맛이 좋겠어요 설교가. 오늘 지금 맛없는 설교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병 걸리면은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목사님 뭐 그렇게 애쓰시더니 처음에는 그래. 이게 우리 교회는 우리 도시교회는 이게 거의 없어요. 시골 교회는 사모님 목사님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교구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부장님들, 권사님들은 알고 계셔야 또 새 성도가 왔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새 성도가 오면 꼭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 그래서 목사님들 건강 그래서 천기누설이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들이 나 영빨 써서 병 안 걸려 이래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지쳐서 목사 찾아와서 좀 위로받고 싶을 때 기대고 싶은데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성도들이 못 올까봐 그나마 성도들이 쉴 곳 없어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라도 받고 위로라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아프면은 성도들이 갈 데가 없을까봐 목사님들이 자기 아픈 거를 약한 거를 숨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딱 병 걸렸다고 병들죠. 벌써 장로님들이 딱 재직에 그 당회가 딱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아유 나는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새신자가 왔을 때 제가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 화장품 하는 사람, 보험하는 사람. 저는 제가 예전에 언젠가 그 전도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 전도했던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저 한 달에 220만 원씩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보험을 다니는 사람 전도하느라고 저는요 25일에서 27일만 되면 심장이 꽉 내려앉아요. 그 전화가 뜨면. 왜냐? 자기 실장 안 돼서 어떡하냐고 이제 전화 오니까. 그러는데 제가 개세 여기서 뭐 저쪽에서 우리 개세할 때 그분 누구신지 여러분도 아세요. 보험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1년을 같이 개세를 하면서도 그분이 보험하신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이분은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한 사람은 25일에서 7일만 되면 세상에 나 이번에 실적 안 됐어. 하나 깨고 다른 거 하나만 새로 나온 거 들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 더는 안 되겠더라. 그리고 자기가 보험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는데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사실 보험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개세 다 하고 그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먹을 거를 사가지고 개세 끝나고 앉아서 막 먹는데 집사님은 낮에 뭐 하세요? 했더니 그냥 저 왔다 갔다 해요 이래. 그래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해 정신 안 할게 그랬더니 그냥 뭐 이제 그랬더니 옆에서 아유 보험하시잖아 보험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보험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한 번도 그동안 왜 저기 내색도 안 하셨어요? 했더니 뭘 교회 와서 내색을 해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세상도 올 때 이걸 꼭 시킵니다. 꼭 교육을 시킵니다. 화장품 한 사람 보니까 저는 화장품이 종류별대로 있어요. 우리 집에. 종류별대로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내가 형편된 데까지는 그냥 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건 있습니다. 팔아주기는 하되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혜종한테 목사님 자동차 보험 어디 들어있으세요? 사모님 화장품 뭐 쓰세요? 절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 계시면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그 얘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뭐가 있냐면 이 한 사람은 25일 7일만 되면은 실적 때문에 전화 와요. 그럼 제가 보험을 뭐 자동차 보험 2만 원 막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줍니다. 그 사람 기도는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되냐면 해줬잖아. 근데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이분은 그냥 짠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나 이 사람 해주느라고 여기까지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 해줬으니까 덜 걱정이 돼. 지금 이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차라리 기도를 욕심내야 되겠다. 그까짓 2만 원짜리 내가 자동차 보험 하나 들어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게 실적이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로 하나님 제발 저 실적 때문에 이번 달 고생하자. 그 기도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점심을 사주면서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꼭 그 날짜가 되면 연락이 그러니까 생전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보험만 되면 혹시 뭐 좋은 거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신데요? 그러면은 글쎄 나는 뭐 보험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중보 기도해주는 게 너무너무 이 사람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해 없이 들어줘야 돼요. 차라리 주혜종한테 자동차 보험 하나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부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 내가 한 건이라도 해주게 되면 그래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덜 아픈 손가락이야. 못 해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기도를 더 하드리는 거죠. 이게 꼭 주혜종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신자들이 오면 화장품이 됐든 뭐 다단계는 아예 제가 말을 못 꺼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는 절대로 말을 못 꺼내게 하기 때문에 그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지네끼리 또 다단계 뭐 해가지고 또 막 사건 나서 지네끼리 쌈질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새신자들한테 꼭 가르치는 거예요. 몇 푼 실적 올리는 거 욕심내지 말고 기도를 욕심내라.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타까워서 미안해서 기도해주는 힘이 그게 훨씬 하나님은 무한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지만 내가 해주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래요.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으로만 좋아한다. 당연하지. 아니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얼마나 피곤한데요. 좀 새로운 사람이 와야 말하는 재미도 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성도였을 때 나도 목사님께 충분히 관심 받았어요. 그러면 또 누가 새 성도가 오면 이제 나는 그동안 받았으니 이제 얘를 사랑해 주세요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아니 거기다 대고 우리 목사님은 새 성도만 오면 좋아한다고. 뭘 그러냐고. 좀 있어 봐라. 새 성도 또 걔도 물려나 어차피. 그죠? 안 그래요? 기분 나쁘세요 혹시?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내가 새 성도였을 때 이미 나는 충분히 관심 받았어요. 박수 받았고 할렐루야 했고. 그럼 내가 아주 중신하면 나 부신자잖아. 그 새 신자가 오면 얘도 내가 누렸던 거 얘도 누려야지.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래. 네. 기분 더 나쁘겠어요? 더 좋겠어요? 더 좋아요. 목사님이 내가 데려온 성도 관심 안 가지면 그거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누구야 그랬구나 이래야지. 그래 왔냐? 이거 가버려봐. 아니 뭐야 내가 전대하는데 관심 없는 거야.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새 성도가 사랑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애도 새로 태어난 애가 사랑받지 그 뭐 큰 애는 사랑받습니까? 걔는 이미 사랑 충분히 받았어요. 자꾸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저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어떤 데 전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전도해오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해서 아유 저렇게 교회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나라도 좀 기쁘게 해드리자. 이래서 전도할 때도 있었어요. 막 끌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새 성도만 좋아한다고 이제는 형님들은 내가 쓰던 물건도 물려주듯이 내 사랑도 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좀 있으면 어차피 내 자리로 와. 걔 오고 또 새해 오면 또 걔가 또 사랑받아. 그거 언제까지 그거 애들처럼 애들입니까? 근데 그거 정말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참 많이 봤는데 아니 그 정도로 인간관계가 별로 없으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나는 맞아야드리고 제가 김지한 목사님 아이들을 보면요 주일날 이제 그 이제 장년부들 찬양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아침에 엄마 아빠랑 새벽같이 같이 와요. 그 저녁에 9시까지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워낙 다 이렇게 파트별로 있으니까 그렇지 지방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들은 사모가 다 밥 팔고 설거지하고 딸내미가 피아노 치고 다 아들이 베이스 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워낙 순복음 교회가 큰 데만 있어 그렇지 순복음 교회도 작은 데 가보면요 똑같아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 밥할 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보세요.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시간 가질 때 주의 종의 자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의 아버지가 목사면 애들도 이미 목회를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자녀들은 우리가 좀 더 챙겨주고 왜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잘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왔을 때 아우 어떻게 장모님보다 아들이 더 잘생겼어요? 아이고 아들은 별로네요. 장모님 더 이러면 기분 좋아요? 장모님보다 아들이 더 잘생겼네요. 이래야 기분 좋죠. 내 애들한테 누가 잘해주면 주의 종들이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이제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교회입니다. 저 전라도 이제 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사택이 교회 옆이니까 예배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이 머리가 없는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예배 안 나온다고 장로님들이 벌컥 뒤집혔어요. 얘는 밖에 나오는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 모자를 쓰고 나와도 괜찮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에 사도신경 시작할 때 모자 쓰고 맨 뒤에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기 바쁘게 나와.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 목사님 아들이 저 모양이냐. 그 신학교 다니다가 집어쳤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카페를 차렸습니다. 커피숍을 차렸는데
또 벌컥 뒤집혔어요. 어디서 목사들이 커피숍 차렸냐고 신학하다가. 아니 커피숍 차리는데 지가 커피잔을 하나 사주기로 했어. 커피를 배달을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보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의 목회자 자녀를.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인지상정이라고 자기 입장으로 생각 안 해보냐고. 내 새끼가 만약에 저렇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쁠 때는 월요일 날은 교회가 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또 그러나 봐. 사모님이 가서 설거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동네니까 그래 동네니까.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유학하기 전에 제가 거기 집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마음이 열린 분이야. 집사님이라도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커피숍을 좀 가라. 그래 가서 커피 맛있다고 그러고 찾아가지고 커피도 팔아주고 좀 그래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다 뭐 주혜종 아들이 커피숍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집사님이라도 그러면 목사님이 많이 위로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꾸준히 그냥 그 커피숍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이제 테이크아웃도 해오고 이제 막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목회자를 돕는 거다. 그것 또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아들들이 여기 돌아다니고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지금 미국 가서 목회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들이나 우리 신영이 사모 이제 이렇게 보면 되도록이면은 사모님 챙길 때 같이 챙겨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개밖에 없는 손을 거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교사로 재직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성도가 왔을 때 이제 가르쳐야 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제 왜냐면 새 성도가 왔을 때 많아요. 음식점 하는 사람 다 우리 직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은혜롭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의종과 관계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목사님이 너무 새 성도 좋아해도 그래 우리도 그 전에 사랑 받았고 관심 받았으니까 이제 또 물려줘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형님 같은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제 극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세요.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여기는 이미 리더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짚고 가야 우리가 또